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쭉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와 의료, 또 여러 가지 사회 불안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들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 상황 가운데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또 지난 주간에 새롭게 여전히 우리 지체들이 늘 안전함과 건강함 가운데서 이 비즈니스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이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의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질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누구 하나의 사람도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함과 안전함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이 상황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속히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질병에 걸렸으나 이 약들을 통하여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함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혜를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주와 각 정부들이, 또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이 정부가 내어놓은 이 규칙들을 잘 협조하고 따라서 이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와서 잘 우리의 주변 가운데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일도 아버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변 가운데 경제와 의료와 아버지 사회 불안의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지 모르는 아버지 늘 그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부의 도움을 극도로 필요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언제 이것들이 회복될지 모르나 아버지는 존재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잘 통제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안전함과 건강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주의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와 대면하고 우리 가게를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때에라야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 늘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들이 아버지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 질병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들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이 병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병에 걸리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한 회복되어짐이 어떤 이는 더디고 어떤 이는 빠르고 그 가운데서 일이 일비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병이 깊어서 고생하고 또 그 질병의 환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는 많은 진료의 손길들, 하나님 그들도 그 질병을 사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치료제와
또 백신의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길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는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고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많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우리가 이미 다른 나라들의 예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버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또 이 인간들의 아버지의 악한 본성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일상의 회복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일들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지혜롭고 현명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에 누구도 이것을 알맞은 정답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불변하지 않고 확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실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신실함실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그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건강함과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조심하고 나만 주의한다라고 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사업장 현장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경제 용어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의 뜻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한편의 가치를 표시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 낮을수록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회비용을 줄인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탁월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정보가 늘 완벽하지 않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늘 발생하기 때문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며 한편으로는 이 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예방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 의학적인 치료제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껏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을 폐쇄하는 방법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어지게 되는데 특히 경제적인 피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지요. 현재로서는 공공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거리 유지와 활동 공간의 제한이 필수적이지만 생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언제까지 이 정책을 고수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요. 이 중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 과연 무엇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선택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와 또 이 결정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좀 덜어주고자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을 위한 경제 부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러한 일환으로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펴고 있고 아마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전에 1년간 최소 5,000불 이상 근로소득 명목으로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고 이것으로 세금을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소득 신고액이 5,000불이 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실제로 번 금액은 5,000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번 수익을 너무 많이 정직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로 받는 혜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혜택도 누리고 또 내가 실제로 번 돈의 액수도 내 것으로 소유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봉급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고 정부에 신고하는 액수를 줄여서 세금 신고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신고했던 금액이 이 5,000불에서 얼마가 일정에게 모자라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아쉬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전에는 자신이 행했던 그 결정, 자신이 했었던 그 선택이 분명히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한 방법이었는데 이 시국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의 유익함이 지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불리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과 유사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누가 상상이나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것,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유리함과 불리함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은 지금 당장이 아닌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아니 세대가 바뀐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것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느냐 한 관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고스란히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세상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내 선택과 내 결정이 현명하고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옳았다라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성공이나 풍요로움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심히 괴로워하고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고작 하나님을 선택한 대가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마치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언제라도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처럼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큰 빚을 져서 우리가 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지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채무 관계로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오히려 우리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구원의 기회를 적용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표현력의 한계이지 결코 사실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사람의 노력이나 결정이 단 1%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믿음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좋은 분들도 자기가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받아들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 뜻에 맞게 다듬어지게 되는데, 그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점점 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 증거는 외적인 성공이나 풍요로움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힌 신이 그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배경들을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7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지요.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위험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몇 번은 인생에
이정표가 될 만한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선택 뒤에 다가올 결과물들이 그래도 현재의 상태보다는 분명히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쫓아서 지금을 포기하고 새로운 결정과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들의 일행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그 땅에 큰 기근을 만나게 되어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는데 그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면 자칫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무사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인간에 의해서 결코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얻은 가장 확실하고 풍성한 결과는 그가 그곳에 갔다 오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체험한 그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자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한 그 가축의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은 한 지역에서 지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진행해 나가시겠습니까? 결국 사람이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선택의 가장 중심에 항상 나를 두고 결정을 합니다.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그 경쟁의 대상이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대상이 조카였다라고 한다면 조카보다는 분명히 내가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이후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포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포기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이 포기라는 단어는 사람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게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능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기회가 오면 좀처럼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카 롯의 모습이 그랬고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대부분 삼촌 덕분에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곳에 두 무리가 거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삼촌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롯이 삼촌이 묻기 전에 삼촌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야 하죠. 삼촌,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이만한데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삼촌 은혜로 살았으니
삼촌이 좋은 곳을 전해시면 제가 그보다 좀 못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삼촌이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삼촌이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사양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의 마음이죠. 그런데 롯은 삼촌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단 한 번의 사양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에게 부여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택을 한 롯을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마땅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아브라함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지 과연 몰랐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과연 그가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그의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과 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애국으로 피신하고 거기서 바로와의 관계를 그 사건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나의 선택과 내 결정과 그 선택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풍족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그 일하심의 결과로 그 백성들이 보호받고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냐 하는 것을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들을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였다라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야, 참 인품이 탁월하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유발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9절의 아브라함의 제안을 보면 롯을 향해서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안은 담대함을 넘어서서 황당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안은 오직 그 땅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자신의 땅일 때에만 야, 너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 그래서 네가 거기 머물면 거긴 네 땅. 그럼 나머지는 내 땅. 이건 그 땅의 주인만 할 수 있는 제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한 가나안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그에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땅은 결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주변을 둘러보고 요단 지역을 마음에 들어하며 그곳을 정하고 그곳으로 이동을 하지요. 왜냐하면 롯의 눈에 요단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롯은 조금씩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돔 지역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요셉에 이르러서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한 이후에 400년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는 그 기준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는 그 시점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구시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요단강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할 때 그 요단의 동편 땅을 지배하고 머물고 있었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조카 롯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에게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동을 했으나 사실 롯은 가장 어리석은 기회비용을 지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포기는 무기력함이 아닌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것이 신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보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선택하자 롯이 떠나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죠. 그 내용이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 멋지게 세속의 것들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대가로 내 삶 속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선택을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의 문제에 좀 더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대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마치 어떤 문제도 내 인생 가운데 없는 상황, 또 마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로부터 쉽게 벗어나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 어려움이 없거나 곤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능력 밖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라고 여기는 상황들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기회인 것 같아서 이것을 내가 포기하면 그 아쉬움과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던 상황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 대상이, 그 순간이 더욱 상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어서 포기했다라고 여기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놓치고 마치 빼앗기는 것 같지만 오늘보다 이 조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부족함에 기인한 포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전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안식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상황은 쉽게 그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불확실성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이런 자신의 선택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안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믿음 좋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순종시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가까운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좋음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에게 마땅한 선택의 권한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내게 필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억울함이나 내 능력의 부족함으로 탓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한다라는 바로 그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도 분명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그 불확실성에서 무엇을 선택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불확실성과는 다르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기에 오늘도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삶은 그 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선택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식을 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 능력에 기인한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미래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